자,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죽음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톤의 사상은 좀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, 이 죽음관과 관련해서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세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몇 가지의 비유를 제시를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동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. 윤리학 사상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플라톤은 인간이 태어날 때 동굴 안의 죄수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람은 동굴 안에 죄수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 이제 목과 팔과 다리가 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이 사람은 오직 이 동굴의 벽만을 보게 됩니다. 동굴의 벽만을 보게 됩니다. 근데 이 죄수의 뒤에는 이러한 모닥불이 있었고, 이 모닥불로 인해서 이 동굴 벽에는 일종의 그림자가 계속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태어난 죄수들은 이제 이 동굴 벽에 있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죄수들 중에서 좀 의식 있고 깨어 있는 죄수는 이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. 이 뒤를 돌아보고 뭔가 이 강한 불빛에 누군가들은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동굴 벽만 보게 되지만 누군가는 이 빛을 따라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동굴의 입구에 다다르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모닥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빛이 존재합니다. 그게 바로 태양이죠. 태양. 그래서 플라톤은 이 죄수들이 그림자만 보면서 있었던 이 죄수들은 진정한 어떤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. 그래서 동굴 안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반대로 이 태양을 인식하는 것, 즉 이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이데아라는 것인데 이 태양을 인식한 사람만이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. 이 참된 진리이다. 그래서 동굴 밖의 세계를 우리는 완전한 세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처럼 세계를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죽음관에서도 이 플라톤의 죽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비유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. 동굴 안의 세계는 불완전하다. 그럼 동굴 안의 세계에서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, 눈에 보이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굴 안에서 그림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동굴 밖의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, 자신이 살고 있는 곳,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 말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되고 탐구를 해야 됩니다.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성.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불완전하다.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완전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됩니다. 반대로 이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되죠. 자,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톤의 죽음과는 첫 번째, 죽음과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나중에는 우리가 심신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.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혼은 죽은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.
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혼 불멸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톤의 죽음관을 얼마든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육체가 소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. 육체가 소멸한다. 죽고 난 뒤에 시체가 썩고 사라지게 되니까 육체는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 육체가 소멸을 하더라도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기 때문에 어,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었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이 중에서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다. 자,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인간은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고 또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 감각기관과 이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감각기관이 이성이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. 그러면 죽고 나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성이 참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할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 플라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육체의 소멸이다. 곧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. 라고 주장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. 해방이라는 이 비유를 썼다라는 것은 육체를 뭔가 좋지 않은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, 이 육체를 비유할 때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통스럽거나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완전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,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까지도 봅니다.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. 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잘못 또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참된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라라는 어떤 과격한 주장을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.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